여기는 우리 모두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하셔도,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면 매를 든다, 벌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여기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죠. 그리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단추들도 잘못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섞기 시작하면 근데 그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또 거짓말을 이어가게 하게 되고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거짓말의 농도가 처음에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여러 사람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발 없는 이 말이 천리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나랑 대화도 안 하는 어떤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거짓된,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게 되죠. 그런데요,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그리고 거짓말이 익숙해지면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 조금의 왜곡, 그거 걔를 위해서야, 선의의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언밸런스한 것들을 수식어로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걸 하나의 습관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 시절에 한창 열정이 끓어오르는 그런 때에는 수련회나 청년 캠프 이런 데 가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왜 알고 싶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뜻을,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알면 어쩔 건데요? 그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들 굉장히 많죠. 정말 엄선 추리고 막 지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 이 본문들 한번 그냥 스캔하듯이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정말 원포인트예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사가 돼서 저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는, 치료하는 것,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걸 바라십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이것 하나를 원하십니다. 이것 없으면, 이것이 되지 않고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 봉사를 많이 하든 선교를 하든 이것이 없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이게 없을 때, 이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로와 상관없이 심판하십니다. 거꾸로요, 내가 공부를 정말 잘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남들을 많이 도왔다, 이거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상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들이 뭘 반복하고 있는지, 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마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단어들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삐리리 하신다. 뭐죠?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구원이 영혼 구원일까요? 예, 포함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그 문제들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뭐예요? 너무 심플해요. 네가 정직해야. 네가 계속 거짓되고 위선되고 왜곡된 말을 한다면, 남을 자꾸 핑계댄다면 너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서는 아닐까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세 번째, 정직함을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네가 정직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정직한 자들아 다 뭐하라? Rejoice,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이 옵니다. 여섯 번째,
정직한 자들에겐 흑암 중에라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문제투성이 중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감동적이죠? 흑암 중에라도 빛이 일어난다. 6번째,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살게 된다. 주의 앞에 살게 된다. 정직한 자들은 주님 앞에 산다. 7번째,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리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피할 바위, 산성이 되어주신다. 자, 8번째,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진흥한다. 부흥한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된다. 정직한 그 사람 때문에 잘 된다. 이거 막 화 와닿죠? 예. 어떤 직장에서 정직한 직원을 뽑으면 그 회사 사장 아주 편안합니다. 얘한테 한 2주일, 3주일 맡겨놓고 여행 갔다 올 수도 있죠. 얘가 포스에 손댈 놈이 아니니까. 절대로 자기 돈 아니면 손 안 댈 놈이니까. 난 얘를 믿으니까. 얘한테 그냥 모든 거 다 맡기고 야 나한테 그냥 30%만 줘라 라고 하면 얘가 진짜 정확하게 30%는 줄 것 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그 주변 사람도 정말 부응하겠죠. 자, 9번째,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지금 말씀에 있는 거 저 그냥 따온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10번째,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의인 되셨죠? 우리의 생각은 정직함이다. 정직함이 사람을 구원한다. 12번, 정직하면 하나님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유쾌하신대요. 13번,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4번, 정직한 자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문다. 15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보존된다. 16,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한다. 거짓 증인 나오면 누명 쓰겠죠? 근데 진실된 증인 나오면 판단이 정확히 서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17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 탓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8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멸망시키시리이다. 19번. 여호와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거 내 이름 넣어도 되죠? 나 이선학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내 이름 넣어도 되지 않나요? 속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21번.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할 것이니라. 22번. 가난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가난한 게 낫다. 23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왜? 의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마지막 25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요,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직한 자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신혼부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저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영국 속담에 하루만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공감 나도 안 돼요. 화가 나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 화가 나죠. 그죠? 우리 같이 분노합시다. 자,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네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점층법인데 맨 끝에 정직함을 넣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배경을 가진 영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무 반복하신, 너무나 강조하신 이 정직이라는 미덕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목숨 거는 게 결혼이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 집 마련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린 부수적으로 요즘은 차, 뭐 이것도 추가하지만 내 집 마련이 우리 평생의 어떤 과업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그 부담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 집 마련, 결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국 속담도 바로 정직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함, 진실함을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죠. 확실합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정직함을 명령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까? 이거 질문해봐야죠.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시편 94편은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다 보셨대요. 다 들으셨대요. 욥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은 내 속에 숨어있던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라고 명령하신 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정직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정직하지 않아도 어차피 아시잖아요. 내가 고백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내가 무슨 막말을 쏟아내는지. 그죠? 다 보셨어요. 현장에 계셨어요. 근데 정직하래요. 내가 거짓말해도 아신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정직하라고 하면 이건 누가 누구한테냐면 A가 B한테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얘한테 거짓말해도 나는 알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도 나는 알아. 근데 네가 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얘는 속거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는 명령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죠? 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우리 부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혼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헤어지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니들이 내 이름 걸고서 거짓말이라면 내가 쪽팔리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 이름 걸고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거짓말하면 내가 창피하지. 이게 아니고요. 누굴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관계를 망칠까 봐, 부부관계를 해치고 부모와 자식관계 망가뜨리고 불행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깨어지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사랑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데 사랑 안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사랑도 불가해지는 거 맞죠?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와이프한테 계좌이체를 100% 하면 이 사람이 아껴 쓰면서 전략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이 여자는 나밖에 없지. 내가 이 여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신뢰 없으면 돈을 줬는데 내가 월급 타면 그 계좌를 와이프 쪽으로 그냥 쏘는데 이 사람이 뒷구멍으로 돈을 딴 데로 막 계속 싸. 막 등산 동호회 가입했다면서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을 막 팍팍 쓰고 다녀요. 옷 막 비싼 거 사고 애들 교육비에 안 주고 막 돈 더 벌어 막 이렇게 요구해. 근데 그 현장을 딱 걸렸어. 그럼 남편들 무슨 생각할까요? 계좌부터 끊어야겠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는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주중에 수고한 모든 금액을 와이프한테 전액 계좌에 채했는데 이 여자가 허투루 쓰고 있다. 그리고 한눈을 팔고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계좌에 채해줍니까? 신뢰가 깨지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얘한테 체크카드를 하나 딱 줘요. 엄마가
엄마 그 통장에 연결돼 있는데 체크카드 하나 더 만든 거니까 돈 잘못된 데 쓰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엉뚱한 데서 계속 쓰고 있고 얘가 거짓말하는 게 딱 걸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엄마 뭐 하실까요? 카드 내놔.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분노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하시죠. 막 카드를 가위로 싹둑 싹둑. 다시는 카드 주나 봐라. 왜 이럴까요? 신뢰가 깨지니까. 근데 그래도 내 자식이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어려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막 의지를 막 드려야 돼요. 이거 왜 그러죠? 신뢰가 깨지니까. 아, 얘한테 용돈을 편하게 줄 수가 없네. 동생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TV 위에다가 5만 원을 놓고 갔는데 지가 오빠라고 3만 원 챙기고 동생들한테 10,000원씩만 주고. 아, 첫째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냥 2만 원, 2만 원, 2만 원씩 주고 가겠죠. 왜? 첫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신뢰가 깨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너희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 신뢰가 깨진다. 그럼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와 자식관계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 근데 이 가정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민족과 나라도 폭삭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을 하시지 않아도 너가 때 일어났던 그 홍수 그런 심판으로 전 세계 심판 안 하셔도요. 자멸해요. 신뢰가 깨진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존립이 위태한 게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정직함, 진실함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직했느냐, 정직함과 거짓의 기로에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9절에서요. 이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한대요.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죽었든지 살았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껴있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든지 산채로 휴가돼서 주님 만나든지. 자, 그럼 여기 질문이에요. 여기 죽은 자 아니면 산 자에 나 들어갑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 들어갑니까? 예, 그럼 첫 번째 거 패스. 자, 10절에도 이래요. 10절에 우리가 다 we all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가 다에 나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우리가 다라 그랬는데. 자, 11절에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했는데 여기 모든 무릎, 모든 혀, every knee, every tongue. 자, 여기 모든 무릎, 모든 혀에 나도 들어갑니까? Yes? 모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 12절에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each of us 우리들인데 우리들 한 명 한 명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을 직접 고백한대요. 직접 고백한다. 자, 여기 우리 각 사람 여기에 나 들어갑니까? 자,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거 아니죠. 9절, 10절, 11, 12절이 한 절 한 절이 다 a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every 막 이렇죠.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데 뭐 한대요?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온다. 옆에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요. 결혼식이 즐거운 이유는 나만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잖아. 나만 주목을 받는 거죠. 나만 턱시도를 입고 있는 거야. 남자들 대부분 정장 입고 재킷 입고 오지만 다르죠. 턱시도는 나만 입고 있는데. 그래서 빛나는 자리죠. 이건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분명하게 4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셨으니까 써 있기를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정직함을 택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를 고백하는 날이 온대요. 이때는 수치스러움이 느껴질까요? 영광스럽고 돋보이니까 더 스포트라이트 더 밝게 해봐, 이런 느낌일까요? 청문회 하는 장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기에 이 청문회에 서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과실을 고백할까 말까, 한번 이 의식하면서 한번 봅시다. 나라면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얘기할까? 자, 근데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카메라 들이대서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그 의식하면서 휘테커가 자신의 과실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휘테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은 여자인데, 어차피 죽은 여자고 그 여자 몸에서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것도 팩트잖아요. 그리고 나는 102명 중에 96명을 살렸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막 팔을 만집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렸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96명, 그 96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와서 막 너무 고맙다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당신은 You are a hero. 정말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칭찬해요. 직업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명예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명예가 드높아진 채로 몸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이거 거짓말 한 번 못합니까? 이런 좀 답답한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내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맨날 술만 먹었는데, 그리고 앞에 질문들 계속 거짓말 했잖아요. No. 아니요. 지금 봤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시면 그러죠.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에 카트리나가 마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의견 물어본 거잖아요. 의견. 그러면 왜 제 의견 물으세요? 제 의견과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아니고 나머지 3명은 음성이고 걔겠지 뭐. 나한테 왜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I don't know 해도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인 답변 있잖아요. 모르겠다. 아니, 앞에까지 10몇 번을 거짓말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찝찝하면 중립적 답변하면 되지. 왜? 너 카트리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셨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준대요? 이 주인공도 계속 같이 비행기에 있었던 승무원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막 부탁을 하죠. 근데 그 같이 있었던 부기장, 이 사람이 진짜 은혜예요. 이제 평생 하반신을 못 쓰고 비행기도 못 타고 평생 장애로 살게 되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술을 마셨잖아요. 당신의 그 상태 때문에 술 냄새가 풀풀 났어요. 내일 조사원들이 와서 나에게 진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기하고 끝났구나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스탑, 잠시만요. 웨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와이프도 대단해. Pray Jesus.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다른 진술, 방금 당신에게 말했던 그 진술 조사원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두신 것도 섭리일 것이다. 난 당신을 용서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가 온 그 젊은 남자가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상황이 완전 나 죽었다, 꼼짝없이 당했다 싶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살아남은 거잖아. 진짜 맨 마지막에 그런 것 같다? 내 의견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라도 거짓말을 끊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술 먹고, 지금까지 마약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아와서
내 와이프한테도 이혼당하고 아들도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진짜 얘 지친다. 이제 나도 거짓말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징역 7년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고요. 사기꾼이었구만. 거짓말쟁이여서 술주정뱅이라니. 그 놈이 6명을 죽인 거야. 자, 그 전에는 여론이 그 사람이 그 영웅께서 96명을 살린 거야. 대단해라고 했는데 완전 뒤바뀌어서 그 놈이 6명을 죽인 거야. 살인마.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고 선택하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역설적으로 그제서야 이 아빠는 자유로워집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를 속박했던 술, 마약, 거짓말, 그리고 핑계대던 삶에서 드디어 자유로움을 경험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말한 자에게 은혜가 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있었죠. 그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쾌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교통하신다. 그리고 흑암 중에도 빛이 온다. 그랬죠. 흑암 맞아요. 이제까지는 살아남은 96명과 그 가족들이 You are a hero라고 칭찬했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머더로, 쓰레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 덕분에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6명의 유가족들이 달려와서 머리끄댕이를 잡습니다. 전국의 여론이 등을 돌렸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욕하기 시작해요. 흑암 맞죠? 흑암입니다. 사방이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때 흑암 중에 빛이 임합니다. 가족관계가 이랬었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 아들 찾아갔을 때는 아들이랑 포옹이 안 됐죠. 그리고 Who are you? 아들이 물어보고 나서 당신은 술 주정뱅이라고 아예 대답까지 아들이 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직하니까 아들이 다시 물어보죠. Who are you? 대답 내가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해보시라.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에서 입학 상담서를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야 되니까 이제 에세이를 쓰라고 했는데 아들이 제목을 그렇게 쓴 거죠.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참 만나본 적이 없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 이야. 이런 아빠, 엄마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저자들이 말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 그걸 해안이라고 하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너머를 내다보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겁니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형제든 자매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철저한 독신, 내시 같은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애 안 낳을 건데, 그러니 나는 물질적 유산이든 정신적 유산이든 영적 유산이든 남길 게 없는데, 나는 돈 버는 족족 쓸 거야. 나는 내시처럼 살 거야. 혹시 자신의 5년, 10년 뒤를 내시와 같은 삶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결혼, 출산, 육아는 없어. 내 인생은 내시야. 자기 인생을 내시로 보고 있는 사람은 막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대에 끝날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른 세대도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는데 비참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적어도 나는 일요일에는 교회는 갔는데 내 자녀 세대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신앙을 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어땠는데? 아빠는 20대 때 어땠어? 아빠 맨날 TV 앞에 앉아있잖아. 소파에 들어누워서 채널만 돌렸잖아. 엄마는 침실이든 주방이든 어디에 앉아있든 앉으나 서나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잖아. 엄마는 그러면서 왜 나는 스마트폰 안 사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좀 진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묻는 날이 오는구나.
아빠는요?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자녀가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장성한 후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에 실패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성경이 그걸 알려줬죠. 자녀 양육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속담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는도다. 그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아빠 때문이야. 엄마가 이랬거든. 내가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 아빠 엄마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뭐. 나는 정상 참작이 돼야 돼. 아빠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빠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고 밖으로 싸돌아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집에서 맨날 들어놓아서 TV만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엄마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맨날 연속극에 빠져 사셨거든. 나만 공부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공부하기 싫어. 집안이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학원도 다니고 유학도 가고 그랬을 텐데 이거 다 아빠 엄마 때문이야.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떤 인생 된다고요? 남 탓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내 자식이 맨날 남 탓하고 그 남 탓의 제일 중심에는 부모님. 핑계대는 비겁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어떨 때요? 자녀 양육에 실패할 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언제 시작해야 돼요? 영화를 보면서 자꾸 그 생각 들었어요. 휘테커가 20번의 질문 중에 19번까지 거짓말 했으니까. 그냥 맨 마지막 I don't know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젠 진짜 내 술 끊는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 와이프한테 가서 싹싹 핀다. 가슴에 막 사무치도록 깊은 결단을 하고 이 청문회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꺼이꺼이 울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해. 이래도 되지 않아요? 그럼 감옥 안 가고 와이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나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계좌이체 할게. 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보내. 영화 시작할 때 와이프가 전화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와이프가 전화해서 아들이 어디 대학 가고 싶대. 교통비랑 생활비랑 등록금 이 정도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대학은 아들이 가고 싶은 건데 돈을 왜 나보고 내라 그래? 자기는 나한테 돈 될 때 빼고는 전화 안 하잖아.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야? 이러면서 영화 시작해서 둘이 싸워요. 근데 사과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아들 가고 싶은 대학교 가라고 그래.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변화 언제 시작해야 돼요? 요번만 거짓말하고 요번까지만 거짓말하고 그 다음부터 변화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못 끊는 것 같아. 10번만 이러니까. 근데 오히려 영화에서 뭘 보여줬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내는 거죠. 심지어 그게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더 이상 거짓말, 술 이런 걸로부터 내 자신을 속박하고 싶지 않다. 감옥에 가더라도 자유로우고 싶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언제 시작할까요? 일단 결혼하고요. 애부터 낳고요. 애들이 한글 떼고 내 말 알아들을 때쯤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제가 이런 문장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계속 늦추는 사람은요, 그때가 돼도 안 합니다. 그러겠죠? 바로 지금입니다. 중독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자꾸 나중으로 미뤄서래요. 중독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그 여자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인간사니까 진실하게 고백한 다음에 그 죄의 대가 누가 지불하죠?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 이 남자도 그 진실하게 말하고 나서 여자가 딱 들고 이렇게 싹 나가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남자들 많이 쓰는 말 있죠. 지읒됐다. 아마 이러고 영화가 올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나도 저 장면 올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진짜 온다 했으니까 올 텐데 우리 다행이죠. 우리 안정가드 있잖아. 친구가 어부지 액션! 있습니다! 그랬지만 능력이 없어요.
네가 이 있어봤자 어쩌라고. 얘는 감옥 가야 되는데, 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치잖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죠? 아버지 액션한다고 나오시고 이거 나한테 덮으시고. 우리 감옥 가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우리에겐 청문회는 있는데 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도 있습니다. 어린 양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양이 없었지만 감옥에서라도 회개했네요. 그죠?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있고요.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부터 어떤 중독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걸 가로막는 어떤 것, 저 여러분의 혹시 그런 거 있다면요, 우리들의 주인공처럼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